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론 여러분 확실한 상황을 보고도 듣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게 되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이나 이제 치료를 받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것을 들었을 때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가게 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받았을 때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두 병원을 더 가봤습니다. 두 병원 다 똑같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급하게 이제 예약을 하고 갔는데 물론 지금은 잘 치료를 받고 잘 낫고 나았습니다. 그냥 처음에 들었던 대로 갔으면 좀 더 빨리 치료 받았을 텐데 괜히 의심해가지고 다른 병원 더 가서 이제 돈을 더 쓰고 또 이제 병원도 늦게 예약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구원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이 삶이 나에게 괜찮은 걸까? 의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과도 무엇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오늘 등장하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들을 구별해 왔습니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권면했고 거짓된 성도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리고 오늘 13절은 이러한 맥락하에서 참된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요한의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아마 구원받았겠지,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하는 추측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누리게 되는 확신이며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죠. 구원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영생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거죠. 예수로 충분한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확신을 전하고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영생을 확신하지 못한 자의 삶은 복음을 거부하는가 혹은 따라가는가로 나누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길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더 보충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기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거부하며 사망과 멸망이 있는 곳으로 향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생을 믿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닮아가듯이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확신하며 복음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유혹하고 미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갖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담대한 기도를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영생의 확신은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안에 숨겨진 풍성한 삶의 거룩한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13절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담대함은 내 의로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죠. 그런데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회복됨을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들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영생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며 기도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주의 뜻대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은 자들은 중보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말한 기도와도 연관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담대히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죠.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하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연약함 앞에서 필요한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죄 사함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회개를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에게 함께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사망이죠. 그런데 영생을 받은 자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아닌 용서받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회개는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게 되고 회개하며 나아간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그 길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고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의 반복되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약속하시죠.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완벽하게 죄로 분리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점차 주님을 닮아가며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죄된 모습에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의 영생,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며 구원의 날까지 그들의 마음 또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사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 우리에게 몰려오는 사단의 권세, 우리를 삼키려는 추악한 세력을 같이 의미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견딜 수 없는 세력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므로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약속받았다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건 인간이죠.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영생 가운데 영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를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세상 속에서도 분별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나도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로 그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영생으로 나아간 자들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여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죄가 틈타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우리 유혹하는 모습, 사단의 권세가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영생에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사 그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영생의 길 또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